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명령합니다.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은 물론 그 시내와 왕궁으로 드나드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여 듣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왕들에게는 세 가지 책임이 부여되었습니다. 첫째,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구해주는 것입니다. 정의는 불공평하고 부당한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요, 공의는 이웃의 사정과 소리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이 다윗 왕조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앞에서 지켜야 될 언약적 책임입니다. 4절과 5절은 이 세 가지 명령에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언약적 명령을 책임감 있게 순종하면 왕과 신하와 백성이 다시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진문, 즉 왕의 출입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궁의 문으로 병거와 말을 타고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지위와 권세를 향유함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와 권세를 의롭게 사용함으로 백성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가에 아직까지 회개의 기회와 회복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계심을 알려줍니다. 왕과 왕가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백성들은 왕실을 존중하고 그 통치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유다 왕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왕가를 황폐하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선언합니다. 그 심판에 대해 여호와께서 친히 보증하시겠다라고 하시며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나 오늘날도 성도의 승리의 비결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복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복입니다. 6절과 7절은 유다 왕가를 향한 선포에서 그 시선을 다시 유다 왕의 집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만약 유다 왕들이 자기 멋대로 다스리며 공의와 정의를 짓밟는다면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와 같은 너희를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길르앗은 요당 동편에 위치한 것으로 목초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gad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에서는 기업을 얻지 않겠다라고 하며 요청한 땅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유목민이라면 모두 탐낼 정도로 비옥하고 기름진 땅인 것입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한 것으로 백향목 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과 솔로몬 왕궁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졌습니다. 당시 레바논 하면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왕궁이 사막과 인정이 없는 성읍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직접 파멸할 자인 바벨론 군대를 준비시켰고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유다 왕궁을 급습하여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며 계속 느끼는 것은 여호와께 불순종한 결과와 순종한 결과의 차이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통해 헐어버리시고 황폐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인생은 영원한 성공이 없고 영원히 아름다울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8절과 9절은 시판으로 파멸을 당한 예루살렘 성읍으로 지나가는 이방인들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엇 때문에 이 큰 도성을 이같이 폐허로 만드셨는가라고 묻자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며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알고 대답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이 당하자 이방인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며 수치를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멸시했기 때문에 당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을 상실한 우리를 향한 세상의 지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교회에 사랑이 없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성도에게 거룩한 삶이 없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유다만 그 답을 몰랐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만 그 답을 모르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기대를 기대하는 것은 죄악된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심판과 저주가 아닌 순종의 삶을 통해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절하고 섬김으로 순종의 복을 충만히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력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흘러넘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